오늘 하나님 말씀은 늘 귀한 말씀이지만은 또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말씀의 주인공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어느 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곁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우리 앞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거룩한 모습, 그 고난 속에 담겨진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무덤에 묻혔지만은 거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함께 제자들과 더불어서 지냈던 그분, 바로 그 진리, 그 말씀, 그 생명 그 자체이신 분, 태초로부터 있었던 분,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우리의 손으로 그를 만졌다는 거죠. 이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 전에 저희 살던 동네에 아침마다 출근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학생들이 아파트 앞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걸 봤어요. 뭔가 했더니 무슨 일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거기에 그 가수 스타가 하나 있으니까는 그 아이가 거기서 한다고 그걸 알고선 찾아와 가지고 장사진을 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됐을까 걱정이 됐어요. 학교도 안 가고 그 스타를 보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편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좋아하는 마음이라도 있다는 저들이 희망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느낌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 도대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어. 이게 비참한 거야.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만나고 싶은 대상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정말 상처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겠습니까? 그런 영혼들은 스스로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고통 속에 대부분이 처하게 되죠. 가족들이 있어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부모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또 형제 자매 간에도 더 이상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 가장 깊은 상처에 빠져 있는 거죠. 생명력이 상쇄된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서 병든 것 때문인지 상처를 입었든지 뭔 까닭에 그런 게 사라져버린 경우죠.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또 젊은 아이들이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고 뭔가 열정이 있고 비록 그 길이 엇나갔을지라도 에너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나요? 그리워요? 그리움이 아직도 남은 분이 계시다면 행복한 분입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나쁜 감정에서가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행복한 거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그 누구가 아니라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진리이신 분, 그 어떤 가장 훌륭한 존재를 보고 싶어하고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가장 거룩하고 귀중한 영혼이죠. 보이는 것은 좋은 차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만 보이고, 보이는 것은 침 뱉고 싶은 세상밖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아름다운 음악은 들리지 않고 듣기 싫은 소리만 있고 남들을 비난하는 소리만 들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비운에 불행에 처하여서 인생을 사는 분이죠. 그런 현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온전하신 분, 거룩한 분, 사랑이 넘치는 존재, 우리 주님 하나님, 이런 분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물질과 세속적인 그 어떤 것보다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희망이고, 내 마음에 그것이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하여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 희망이 꺼지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 희망이 꺼지면 우리는 절망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절망을 회피하고 불행을 회피하고 혹은 불행과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지 않다고 믿어버리는 그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그 현장에서 도피시켜 버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줄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정말 거룩하신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 진리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만 있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주님, 생명이신 주님, 말씀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인 사람밖에 이 인류 역사에서 그런 사람만 이 세상에 왔다 갔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또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그 진리를 봐야 되고 그 진리가 바로 사랑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보다 더 큰 진리와 그보다 더 큰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십자가보다 더 큰 거기서 흘린 피보다 더 큰 사랑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끊어지면은 우리의 인간은 결국 죽음의 대합실에서 절망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척 혹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저 딴짓하고 있다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세 끼 맛있게 먹으면 죽음에서 벗어나나요? 우리가 장수를 꿈꾸고 또 마지막에 의료의 좋은 혜택을 받으면 그러면 영생을 하나요? 그 영생과 영원한 자유가 없는 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에게 오시도록 역사하신 것이고 그 놀라운 은혜가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는 바로 그분을 만지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또한 우리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무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빛, 그것은 모든 물질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한 그 빛이 있게 한 그 빛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그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긴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절대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것, 어둠이 없는 것, 죄가 없는 것, 악이 없는 것,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건 하나의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의 윤리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얘기하기를,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가 하고서는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님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볼 말씀이에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불행과 부정한 마음과 불평과 불만과 죄와 죄책감과 죽음과 절망과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 본질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불이덩이라고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도무지 살고 싶지 않아요. 인간 자체가 싫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일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마침내 그날이 오면은 나는 그런 것에서 다 자유롭게 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해결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 그날이 와보면 해결의 길이 아닌 걸 알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이미 벌어놓은 것 같고 혹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고 선한 일을 하고 혹은 자기가 그것을 마음껏 써버리려도 평생 써더라도 쓰지 못할 게 쌓여 있는데도 국정농단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권력도 갖고 돈도 가졌는데 왜 인생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될까? 인간은 물질적인 것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인간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에 대한 절대적 긍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 들 것도 없고 마음 들 것도 없고 거리에서 지내시는 분들 의식주 다 해결해 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주고 대접 다 해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여전히 하루 세끼 먹는 것이 힘들고 여전히 머리 둘 것도 없어서 새방을 옮겨 다니며 살고 또 좋은 옷도 입지 못하고 좋은 차도 없을지라도 그가 주님께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 가운데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인생을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생에 대해서 아직도 불만이 남은 사람들이 있나요? 희귀하게도 너무나 기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문제를 잘 풀지 못할까? 근본의 문제는 8절 이하에 있어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산 사람들, 너무나 행복하게 산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그 시대에는 불의가 없었고 악이 없었고 국정농단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악했고 그때도 국정농단이 있고 그때도 독재가 더 횡행했을 수도 있어요. 성 프란시스코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거짓골로 살았지만은 그가 회심한 다음에 그 당시에 그의 나라는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는 그 나라의 그 부패를 씻기 위해서, 빈부격차를 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을 다 갖다 나눴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 거냐 왜 나누냐, 네 거냐 왜 갖다 주냐, 내 것을 내가 왜 갖다 주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못 가져가게 다 나눠주고 본인은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거 다 가져가라고 옷까지 벗어줬어요. 이 옷도 아버지로부터 의도받은 거니까 다 벗어주고 알몸으로 법정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법에 제소해서 옷까지 다 벗겨갔어도 행복했어요. 세상의 빈부격차가 온 세상을 덮쳤어도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있는 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도 바치고 자신의 생명도 바치고 가진 것도 다 바쳤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나눠주지 못하면서 이 세상은 악하다고 말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인간이 겪는 삶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린 설교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후부터 인간은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13살이 되어서라고 하는 것은 뇌가 다 발전을 한 상태예요. 그때쯤에 가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자백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 스캇 팩이 쓴 책, 그는 대단한 현대의 정신분석학자이고 의사이고 또 영성가입니다. 그가 쓴 책에서 또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예요. 인간의 악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기 전까지는 치유의 희망을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치유받았나? 치유받을 수 있는데 치유를 받으려면 적어도 그 치유의 희망은 인간의 악을, 나의 악을 내가 직접 들여다볼 수 있기 전까지 그 치유의 희망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책을 읽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악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또 위험한 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신의 악을 들여다보는 것은 가장 인간에게서는 위험한 일이에요.
스스로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공공포증에 걸린 사람들 보게 되면은 막 갑자기 쩔쩔매요. 높은 데 올라가서 밑에를 보게 되면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본인에게 있어서. 대면 공포증에 걸리게 되면 어떤 분들은 자기의 눈을 손으로 찔러요. 사람 보는 게 두려워서. 너무나 위험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악을 사람이 진정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람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악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기 전까지 치유의 희망을 우리는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인간에게서는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를 자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해방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죽음 앞에서 우리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심판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럼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지옥 같은 세상일지라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행복해 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세상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악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불행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며 우리가 악한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밝힐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지킴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믿는 자의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죄를 자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인생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절망과 좌절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다시는 어둠의 자녀가 되지 않고 빛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어둠의 세력, 어떤 세상의 어둠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때문에 불평하고 악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좌절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빛 가운데 사는 참된 자유인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